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하 오늘은 12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제2부의 시작이 사무엘하 11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는 의인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제2부가 시작되는 11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제2부가 시작되는 11장부터의 그 내용들이 첫 번째, 인간 중에는 완전한 의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인간 중에는 완전한 의인이 없다. 완전한 의인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세 가지를 봤죠. 죄는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죄는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쭉 봐왔던 것처럼 죄가 11장에서도 이미 드러나고 있었죠. 우리아의 그 사건을 다윗이 몰고 갔던 것을 보면은 죄는 결국은 확장성과 심각성을 그리고 파괴성을 가지고 있다. 죄는 확장성뿐만 아니라 그리고 심각성과 함께 파괴성을 가지고 있더라. 파괴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 인간의 원죄로 인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요, 전도서도 보면은 이 내용들을 솔로몬이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습들은 이런 죄중 속에서 자유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인데,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는 이 속에서 소망이 없는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사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구별되어서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조명해 주고 있는 것은, 특히 우리가 이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자, 이것은 지우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지우고 우리가 이제 12장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다윗의 이제 범죄가 무엇인지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죠. 오늘 12장에 보면은 다윗의 범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발견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바세바를 통한 바세바와 함께 있었던 간음 사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아에 대한 살인 교사죄가 이 속에 함께 묶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 속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에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또한 답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자범죄는 어찌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달려가는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신앙에 필요한 것 가운데서 하나가 여러분 회개하는 신앙이에요. 회개하는 신앙. 그러면 회개하는 자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용서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깨달아 아셔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용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그 죄인에 관해서는 용서를 하지만은 그 죄에 관해서는 반드시 값을 묻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러면 회개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가? 그러면은 내가 일으켰던 그런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값을 묻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3장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자, 여기가 여러분들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들 잠시 하셔야 될 것인데, 다윗이 이 바세바와 함께 혼인을 하면서 그가 지내옵니다. 그 기간이 약 한 1년여 기간이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1년여 동안에 지금 다윗이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다윗은 바세바를 통해서 그가 간음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그는 우리아를 살인하는 교사를 범행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다윗의 범죄라는 것은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총체적 난국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범죄가. 이런 다윗의 범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기간을 뒀습니다. 그 기간이 지금 1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고 계셨는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죄를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속히 깨달아 알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여러분들 큰 복인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를 통해서도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아멘. 자, 여기서 나단이 다윗에게 보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냈다는 거죠. 나단을 보냅니다. 이때에 나단이 다윗에게 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건의 모든 전말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고 그냥 입 닫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속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아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다윗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무려 1년 동안 다윗이 방치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러니까 여기서 나단이 다윗을 찾아간 것은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은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때로부터 약 1년이라는 세월이 경과됐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죄를 회개하도록 1년을 참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자신이 완전 범죄를 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모든 것을 지워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런 속에 하나님은 이 나단 선자를 일으켜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 나단에게 이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체가 지금 죄인 줄 모르잖아요. 자신이 권력자로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만 자신이 보았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자를 통해서 한 비유를 가지고 그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요, 우리가 죄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불행한 것이고, 우리가 죄를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리고 죄는 깨달아 알았을 때에 속히 여러분들 회개하는 것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깨달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먼저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하여금 죄를 먼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펼쳐보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인생의 여정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자, 지구의 공기를 하나님께서 한순간만 여러분들 그냥 공기의 공급을 멈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살아남을 자 누가 있습니까? 건장한 자도 병든 자도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권력 가진 자도 가지 못한 자들도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죄를 깨닫게 아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죄를 깨닫게 하면서 한 비유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자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 대한 비유였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합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자 2절부터 자 6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부유한 사람은 여러분 누구를 비유를 할까요? 이 부유한 사람은 다윗을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아를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더라.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는 작은 암양 새끼가 있었다. 암양 새끼. 이 작은 암양 새끼는 누구를 비유를 할까요, 여러분들요? 바세바입니다.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한 사람은 여러분들 보시면 압니다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가진 것이 가지 못한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3절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기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더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랐는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에서 마시며 그의 품에서 누우며 그에게 딸처럼 되었더라. 우리아에게 있어서 아내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런데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악한 짓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절이 어떤 한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 사회도 마찬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속에서 이제 그런 문화들이 많았었는데 과객들이 지나가면은 그들을 특히 범상하게 어떤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후하게 그들에게 대접을 받음으로 인해서 또한 그 가정을 향하여 또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 집안에 부하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주변을 다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자신들이 관습으로 가졌던 것까지 자신이 누리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런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자가 어떤 행인이 과객이 지나갑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않더라. 왜 아껴 여러분 잡지 않는가 하면은 그렇게 푸짐하게 대접을 했을 때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은 배고파서 축복을 하는 것보다 정말로 입이 즐거워서 축복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풍성한 것으로 자신들에게 그 복이 와 닿는다라는 그런 자신들의 이런 관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객들 가운데서 범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은요 풍성하게 융성하게 대접을 했었어요. 이 부자가 이런 관습 속에서 그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과 소를 잡았다는 거죠. 아끼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렇게 대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윗이 죄를 범한 것을 보면은 바세바와 간음,
우리아의 살인죄뿐만이 아니라 총체적 난국 속에서 그가 어떤 죄까지 여러분들 범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가 도둑질했다는 이야기죠. 도둑질. 여러분들 도둑질이라는 것은 남의 소유물만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의 행복도 빼앗아가는 것도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그러니 우리아의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아의 안에 있던 바세바의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가정을 파괴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 가정을 파괴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그 가정에 대한 행복을 도둑질한 자요, 그 가정에 대한 아내를 또한 가는 뿐만 아니라 그 아내를 빼앗아갔으니 또한 도둑질인 것이요. 이 도둑질의 범위가 엄청 넓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윗은 그러한 도둑질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10계명의 10번째도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은요, 이 다윗이 저질렀던 이 범죄는 바세바에 관한 간음과 우리아에 관한 살인 교사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그가 어겼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실상 자신이 바세바와 했던 그 간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자신이 죄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그가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최소한도 이 부분들이 그가 죄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을 통해서 그 이상의 것들을 밝혀보이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탐했던 것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도둑질. 이건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지, 그죠?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마음의 행복을 여러분 빼앗아가는 것도 도둑질이요.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아가는 것도 간음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행인이 부자가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끼지 않더라. 그런데 아껴 잡지 아니하더라. 그 대접을 하는 것을 아껴 하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문제는 자기 것을 잡아서 주는 것은 아끼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뺏어가지고 그를 대접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니까, 이런 처죽일 놈이 있나? 자신의 복은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융수하게 대접을 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 그렇게 대접을 했다니, 이거는 도둑 중에서도 아주 극한 도둑놈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노를 발동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몇 배를 갚아라? 4배를 갚아라. 4배. 지금 나단이 다윗의 양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양심을 일깨우면서 일단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판결은 여러분들 율법이 중심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우리가 2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1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하는지.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몇 마리? 그렇죠. 4마리로 갚아라.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는 율법에 의해서 이 내용들을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뺏었으니 그는 당연히 4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그는 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것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합리화를 일으켰던 다윗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여러분들 모습들이에요. 이게.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합리화를 세우고 있고 오히려 너그럽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입장에서 지금 한 사건을 들여다보는 측면에서는 아주 단호함으로 그가 내용들을 집행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자신이 죄를 범하면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이거는 극무도한 형벌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현대 사회의 만연한 우리의 풍습들이에요. 이게 풍습들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의식이에요. 이게 4배나 갚으라고 말하니까 나단이 대뜸 이야기를 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 7절부터 9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율법의 계명을 너무나도 그러면 잘 알고 있는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여러분들 율법의 계명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배를 갚으라는 것은 율법의 계명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계명에서 여러분들 간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간음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살인교사죠. 직접적으로 자신이 죽였다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결국은 그가 우리아를 죽도록 그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만들어갔던 살인교사, 이 살인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에 관해서 그가 얼마나 중요한 죄를 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심지어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내를 간음했다는 것은 또한 간음죄뿐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에도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왜? 그 사람의 가정을 무너뜨렸고 그 사람의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간 역할을 했으니까.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웃의 것을 탐했으니 이거는 십계명에 대한 계명을 총체적으로 어겼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나단이 다윗에게 딱 이야기를 하기를 당신이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 당신은 이 모든 율법을 어긴 당신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 있고 어떤 모습으로 당신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딱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단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바로 이 부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 있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당신의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당신에게 부족한 것 있다면 하나님께 구했으면 하나님이 더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찌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강제로 그의 남편을 죽이도록 하고 그리고 남의 가정을 행복을 짓밟습니까? 8절에 보면은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쨌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더라.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들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건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다윗의 범죄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이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게 되고 그럴 때에 그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이것이 사울과의 차이점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가 내용들을 한번 간추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9절 어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지금 간음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안 하죠. 빼앗았다는 거죠. 그게 도둑질이죠. 뿐만 아니라 이웃의 것을 탐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다윗이 십계명을 범한 것을 우리가 한번 손으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가 이 바세바와 이 간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계명과 그리고 그가 2계명과 4계명 그리고 5계명을 빼고 그가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여러분들 어겼다고 여러분 보시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 맞지요. 그리고 그는 거짓 증거했지요. 살인했지요. 간음했지요. 도둑질했지요. 이웃의 것을 탐했지요. 그런 총체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죄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이런 탐욕이라든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이런 정욕적인 문제, 이런 물질에 대한 탐욕, 정욕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요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요. 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범죄는요 전체를 다 무너뜨려버려요. 이 전체를 다 무너뜨려버려요. 다윗이 간음에 대해서 먼저 간음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그가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먼저 간음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가 탐심을 한 거죠. 그러니 결국 무너지는 것이 전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견고하게 세우지 못하면은 우리 또한 무너지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철저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다윗조차도 여러분들 그래 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신앙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던 다윗조차도 그래 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라.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삼가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는 살인교사뿐만 아니라 10절, 9절 보십시오. 살인교사뿐만 아니라 남의 아내를 탐하고 빼앗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도 그는 당연하게 살아왔던 그 모습 하나님 기억한다는 거죠. 그런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옵션 여겼다.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근거입니다, 이게.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자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내립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죄는 용서가 없습니다. 죄인과 죄는 달라요, 여러분들. 죄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회개함이죠. 그런데 죄는 용서 못 받아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우리 죄까지 전부 다 용서받는 줄 아는데 죄는 분명히 그 값을 지불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값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죄는 반드시 값이 있어요. 그러니 이 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값이 더 큰 겁니다. 속히 회개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는 하루를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빗나간 것이 무엇이 있는가? 마음으로부터도 내가 빗나간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용서가 다른 열매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매듭을 탁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그 죄가 나중에 더 큰 열매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죄의 결론, 죄의 열매가 돼서 오늘 이와 같은 다윗에게도 나타난 결론이 뭔가 하면은 죄인은 회개를 통해서 용서는 하되 그 죄에 대한 열매에 대한 값은 지불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도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자, 11절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이제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에 대한 내용들을 그가 나단 선지자 입을 통해서 지적을 받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이것이 나중에 후에 압살롬 사건으로 여러분 등장합니다.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의 사건은 너무나도 정말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압살롬의 사건은 뼈아픈 사건입니다. 이 압살롬이 두 가지 사건을 일으키죠. 암논의 사건과 그리고 또한 다윗을 쫓아보내는 실각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압살롬을 그가 살인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을 그가 추방하게 되는 거죠. 추방하고 그가 예루살렘을 장악하는 이런 일들이 압살롬 속에서 여러분들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죄는 반드시 여러분들 값이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압살롬은요, 죄에 대한 값이에요. 이게 죄 값이죠. 다윗이 속히 빠른 회개를 일으켰으면 이런 큰 값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가 1년 동안 침묵하고 있는 사이에 나타났던 이 죄 값이 너무나도 그 범위가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후에 일어날 압살롬의 사건을 예견하고 있는데 그것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네 눈앞에서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을 줄이니 그 사람이 네 아내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할 것이다. 압살롬 그 사건이 일어나죠.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당했을 때에 예루살렘을 그가 벗어납니다. 그때에 그 후궁들을 두죠. 그때 압살롬은요, 자신의 아버지의 모든 권한과 권세를 자신이 거머쥐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증명하는가 하면은 아버지 후궁들을 전부 다 그가 통관을 합니다. 그것도 백주 대낮에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옥상에서 텐트를 치고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그 후궁들을 통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13절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하죠. 자, 1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죠? 이것이 중요하죠. 죄인은 용서받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징계에 관해서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할 때에 죄인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합니다. 70번이라도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를 하세요. 여러분, 죄인은 회개함을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요, 죄는 값을 지불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죄인이 불의한 재물을 100달란트를 불의한 재물로 그가 100달란트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면은 이 죄인도 용서받고 100달란트도 여러분들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100달란트를 하나님께서는 그 값으로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불의한 재물은 어떤 모습으로도 불의한 재물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불의함은 값을 지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의함이 크면 클수록 그 값의 지불은 더 큰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요. 주일날 그냥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잠깐 신앙 고백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또 되돌아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갖다가 쳐서 복종시키는 것.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끄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고는 내가 괴수 같은 그런 존재라고.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즉시 용서하십니다. 몇 번이라도 77번이라도 용서를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값을 지불해요. 자기가 불의한 재물로서 100달란트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용서하면은 그 사람이 회개하면은 용서도 받고 그럼 100달란트도 그럼 지키지게 되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자체가 여러분들 불의한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죄에 대해서는 거룩성과 절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 알게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로운 자에게는 불의한 재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재물들이 물려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의로운 재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봅시다. 14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됐다. 이것이 여러분들 죄로 인하여서 생긴 재물이죠. 그죠?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재물.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다윗이 죄인으로서는 용서받았지만은 그의 죄는 분명히 값을 지불해요. 여러분들. 이 값의 지불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지금 압살롬에 관한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다윗이 낳은 씨에 대해서 그 값을 이제 지불받습니다.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 죄에 대한 결론이죠. 죄에 대한 이런 증거물이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으로서 이 죄를 쏟아붓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어떻게 되리라? 그렇죠. 이거 죄의 값이거든요. 죄로 인하여서 만드는 씨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걷어버리는 거예요. 회개돼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간음으로 낳은 아이는 죽을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무엇입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거두는 거예요. 자,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드디어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바세바의 간음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중병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병든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이 뭔가 하면 자녀를 통한 고통인 거예요. 16절부터 우리가 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아멘. 그 아이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6절 체크를 딱 해놓으세요. 이게 왜 중요한 내용인가 하면은 다윗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세상 방법을 이제 거둬버립니다. 그가 세상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는 왕으로서 여러분 당대 최고의 의료진을 구성해서 아이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신앙의 자세로 그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다윗이 사울과 여러분 다른 점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습니다. 사울이 범죄하였습니다. 사울은 범죄하였지만은 이 사울의 범죄가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회개를 촉구하는 사무엘의 그 회개를 촉구하는 사무엘 선자의 그 회개를 그는 단칼에 잘라버리는 겁니다. 회개치 않는 겁니다. 이것이 사울과 그리고 다윗이 동일한 죄를 범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사울보다도 더 극악한 죄를 여러분들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다윗과 용서를 받지 못한 사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다른 것에서 있는 것도 아니죠. 어디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까? 사울 또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죠. 뉘우침이 아니라 죄는 여러분 회개함이에요.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시우부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까지 함께 포함하는 것이 여러분 회개의 시우부라는 거예요. 완전 돌이킴이죠.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 잘 보십시오. 사울이 자신이 병이 들었을 때 사울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문제들을 돌이켜보지 아니하고 그가 신접한 박수를 찾아갔죠. 나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하나님께 엎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도구를 찾아가죠.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면은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그가 간곡히 기도한다는 거죠. 왜? 이 문제가 누구로부터 일어났다는 거죠.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이미 들었지 않습니까? 당신으로 인하여서 난 아이, 바세바와 간음을 통해서 난 아이, 그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로 행위로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은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간곡히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곡히 엎드리는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공중에 있는 원로 신하들이 다윗이 금식을 하면서 밤새도록 아이를
아이의 그 병에 관해서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는 그 다윗을 보고 만류도 해보고 왕이여 이대로 있다가는 왕이 시체가 되겠습니다. 만류도 해봅니다. 그러나 다윗이 듣더라 안 듣더라? 듣지 않더라. 생명을 걸고 그가 기도를 합니다. 드디어 18절 1회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되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이 아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전보다도 더 큰 슬픔으로 인하여 다윗이 모든 곡기를 끊을 것이니 이걸 어떻게 할꼬? 그러면서 그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요. 19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아이가 죽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20절에 보면은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더라. 그는 왕의 직무에 복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것은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놀랍니다. 21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다윗의 신앙의 자세를 보기보다 그들은 사람의 감정을 먼저 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 신앙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신앙은 이 속에서 무엇이 함께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함께 나타났더라. 자, 다윗의 회개함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났던 것 속에서 제일 먼저 회개는 무엇이 처음에 제일 먼저 바탕이 되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의 회개 무릎이 세워지고 그리고 회개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별한 상황, 반드시 일어나야 될 상황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이 회개 신앙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회개는 그냥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에서 회개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 이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우리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개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윗의 모습에 보면은 이런 모습들이 다 담기는 거죠.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더라. 하나님을 제일 먼저 경배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이 회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진지한 회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슈보 완전히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리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던 것이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그 값이 분명히 있더라. 죄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회개하는 자를 용서했다는 것은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지 죄를 용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회개 그러면은 죄인으로서 죄도 함께 용서받은 줄 아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인으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의 값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오늘 다윗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불쌍히 여길까 싶어서 혹시나 하나님이 살려줄까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죄는 그 값으로 반드시 지불하더라. 이것을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이 이후로 그런 죄를, 동일한 죄를 다시는 범치 않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지금은 죽었는데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값의 지불을 한다는 것을, 이것을 공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여러분들 공의로움이에요. 공의로움. 그러면은 자신이 금식을 계속한다는 것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그가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이 불신앙이죠. 그럼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요, 이 다윗의 회개함의 신앙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는 어떻게 우리 모습들이 세워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완전히 돌이킴을 일으켰던 다윗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를 죄인이라 여기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그를 사랑하시고, 어떤 자를 여러분들 사랑하시고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켰던 진정한 슈브, 진정한 회개, 이런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런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켰던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이제 하나의 상급을 주는데, 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24절부터 25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계속 읽으세요.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니라. 아시겠습니까? 사랑을 지금 두 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이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다윗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랑하시고. 자신의 죄를 완전히 돌이킨 자, 죄에 대해서 값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 그는 여호와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슈브, 완전히 돌이켜서 주께로 향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모습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요, 간음으로 태어난 아이가 죽고 난 뒤에 약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 있을까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들? 50세. 다윗의 나이 50세 때에 그의 아들 누구를 낳습니까? 그렇죠. 50세 때에 그의 아들 솔로몬 낳는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더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더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더라. 어떤 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킨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준이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슈버 완전히 돌이켜서 주께로 향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로 세워지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요,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날마다 우리를 깨우치고 또 깨우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야 되는데, 그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한 씨를 주셨으니 바로 솔로몬이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은 아마 자신의 아내였던 아마 바세바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나단을 통해서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지도록 합니까? 여디디아라. 여디디아는 여호와께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사랑한 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것을 여디디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했단 말이죠. 여디디아.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해서 그저 한 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환경도 함께 이기게 만드십니다. 자, 우리가 26절부터 이제 31절까지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승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세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그저 솔로몬의 한 시로만 증명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외침이 굉장히 또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외침으로부터도 그 모든 내용들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외침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칩니다. 이 라빠는 물이 저장되어 있고 그리고 물을 공급하는 기술이 아주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일명 물의 성읍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성읍이죠. 지금도 여러분 물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중요하죠. 지금은 그래도 지하수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또한 바닷물을 정화시켜서 먹고 그러는 과학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시대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 특히 지형적인 측면에서도 이곳은 너무나도 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라빠는 보면은 물을 잘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 아주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을 칠 때에 쓰임받았던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십시오.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 요압의 발언은 이 고대 건동의 관습에서 비롯된 거죠. 이것이 비록 자신의 이제 정치적인 야망 속에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이곳에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의 외형적인 것들도 확장시켜 주시고 악한 것들을 빼뜨려서 나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켜보아신다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들요,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그 라빠라는 성읍을 점령했는데 이 라빠라는 성읍에 왕이 서던 여러분 왕관이 금이 여러분 1달란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금이 1달란트면 여러분 약 한 34kg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머리에 어쨌어요, 여러분들. 34kg. 이 34kg나 되는 이 금 왕관을 그가 어떻게 쓰고 다닐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것을 어전용으로 잠깐 쓰고 벗어 놓으면서 이것을 하나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속에 이스라엘이 번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회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바른 회개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바른 회개 운동이 교회 속에서 일어났을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바른 회개 운동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워졌을 때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 바로 세워져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34kg에 되는 그 왕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방법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신앙으로 세워서 달려가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이 나라의 임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